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과는 다른 종류로 은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음새 없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행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동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불어서 광야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은나팔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앞서 9장에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 나팔은 가나안 입성 전까지 광야에서는 두 가지 용도인데요. 하나는 회중을 소집하는 기능과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영을 정비해서 행군을 시작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3절과 7절에서는 광야에서 사용했던 나팔의 용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회중을 소집하기 위한 목적과 진영을 출발하기의 목적에 따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나팔을 단순히 길게 부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상경보를 알리기 위해 부는 방식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 번째 비상경보를 알리는 방식을 크게 불다로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경보 신호로 불다로 번역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첫 번째 방식인 길게 부는 방식은 음을 끊지 않고 길게 부는 방식으로 나팔 두 개를 가지고 길게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왔습니다. 나팔 하나를 가지고 길게 불 때 지휘관들은 회막문 앞으로 나오도록 했죠. 또한 10절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회중이 예배하러 나올 때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사용한 비상경보를 알리는 방식은 스타카토로 끊어서 부는 방식으로 행군을 시작하는 신호로서 처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했고, 두 번째로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나팔 부는 소리가 다양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 방편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광야 여정 중에 나팔 소리의 용도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 이후의 용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먼저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10절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행하신 일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희락의 날과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와 월삭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이 나팔을 길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정할 때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 기록된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방편이 바로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거룩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룩한 신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하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로 지치고 넘어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